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하거나 어떤 특정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독특한 향기가 나죠. 제가 참 좋아하는 향기가 아로마 향인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향기를 아로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로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인간 냄새가 나면 우리 조금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좀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모든 죄를 씻어주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눈빛, 그의 표정, 말투, 어떤 겸손한 자세, 그의 인품을 통해서 향기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후각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좋은 냄새는 잘 맡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 향기가 금방 나서 아내가 곁에 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런가 하면 맛있는 음식 냄새는 제가 잘 맡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또 당회원들 또 목회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다 함께 신년 맞아서 식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덕담을 나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전에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던 걸 자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돈만 있으면 괜찮고 건강이 이상 없으면 재밌게 신나게 놀면 되는데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신랑 신부가 넌 내 거야 이래서 결혼할 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세상에서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돈이 많으냐, 잘생겼냐, 예쁘냐, 날씬하냐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면서 외모나, 그러니까 우리 왜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이 얼굴은 변하지 않잖아요. 원판 불편의 법칙 있잖아요. 또는 형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 깊은 곳부터 올라오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돈이 못 줍니다. 세상적 쾌락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는 다양하고 다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큰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사도 바울 들어보셨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개척자인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교회 내에 음란의 문화가 들어와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자라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생모는 아닐 거예요. 아마 계모일 거예요. 근데 버젓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자로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묵인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다 사생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는 다 용서해 줘야지. 용서는 하죠. 하지만 죄는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사랑의 왕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랑이 있어요. soft love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인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tough love예요. 사랑은 부드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너무 사랑하니까. 다 놔줍니까?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경계를 두신 거예요. 이 경계를 넘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너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 진짜 자유가 있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회센터에 가는 것처럼, 철로를 벗어난 기차가 탈선하여 재앙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무섭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체는 망하게 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비난받을 줄 알았어요. 무슨 사도가 저래, 사랑이 없다, 이런 말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거 알고 욕먹을 줄 알고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책망에, 그리고 징계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아직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픔이 돼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슬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변덕스럽다, 약속도 안 지킨다, 무슨 사도가 저래, 그런 말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누가 욕먹을 줄 알고 그렇게 해요. 비싼 밥 먹고 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엉키기도, 거기에 얽매이기도 싫고, 당신 삶은 그냥 당신 삶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이건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간섭을 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이런 소리 핀잔을 들을 각오를 하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목녀는 목장에서 부드러운 사랑을 해주고, 목자는 강한 사랑을 해주고, 뭐 바뀔 수도 있죠. 요즘은 목녀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목녀가 강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또 목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부드러운 사랑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강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이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달라졌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안해졌다고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드로아에 와서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모든 눈물로, 아픔으로 격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쓰였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사실은 거짓 평화죠. 그들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법률적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확장해가는 것, 정복해가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평화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는 평화일지 몰라도. 팍스 아메리카나?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한 것,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실천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를 내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랑과 강인한 사랑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있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모든 고민을 기도로서 내려놓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점점 더 강력한 그 생명의 향기를 내뿜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자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이거 계속 강조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고 소망을 품고 위로받은 위로자로 살지, 하나님께 위로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을지, 이게 저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항상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도록.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죄 지은 사람 때문에. 개척자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음행하는 자도 있고요. 성도들끼리 고소를 하는데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해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친 잠을, 쉽게 말하면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흔들리기 쉽잖아요. 이럴 때 바울이 마음이 아픈데 이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를 하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무너지고 분열하고 깨지게 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상처받은 자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 교회를 깨려고 하거든요. 바울은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지금 징계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회원으로,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정죄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됐다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가 고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마치 자기가 프로파일러인 것처럼. 무슨 수사관이에요? 철저하게 다 파헤쳐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며 경계가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에 인간관계에서도 경계를 넘지 않게 됩니다.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게 되고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한 다음에 위로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걸 이제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이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성령님도 생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생각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끊어버리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쁜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되고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었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용서는 했다고 말하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죄를 지적해요. 정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했어요. 근데 계속 지적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감이 생깁니다.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뭐 이 정도로 잘못했어?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원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동조자들이 나와요.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초장에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했으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항상 깔끔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쓴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한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돼요. 쓴뿌리까지 완전히 없애야 돼요.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고린도후서의 주제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확 찔리네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자기가 내어놓는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 먹고 땡. 그냥 돈만 뜯어내고 날라버리는 사람. 뭐라고 하죠? 네. 그것도 아주 나쁜 사기꾼입니다. 악한 장사꾼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면 안 됩니다. 돈은 뭐일지 몰라요. 일정한 사람들이 붐빌 줄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돼요. 거기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소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잖아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요. 그러면 도시의 시민들 전체가 나와서 함께 축하합니다.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장군이 말 타고 부하들이 쭉 호위하고 그리고 포로들이 잡혀오고요. 전리품까지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때에 향을 피워줘요. 향이 승리한 걸 축하하는 향기가 납니다. 그때 개선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어떨까요? 그 향을 맡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포로에게 이 향기는 무슨 냄새일까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고 아니면 검투사가 되어 사자굴에 끌려가 콜로세움에서 싸우다가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의 향기,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생명의 향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와 기쁨, 소망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로마,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점점 더 강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 반주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죄는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묵상으로 함께 드리면서